오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할게요.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 돈전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본산지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디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보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 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은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나 바라볼 때 그가 도르셨죠. 저희 같이 기도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주님께 예배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러 왔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우리가 받은 말씀을 붙잡고 한 주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함께해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창세기 27장 6절에서 29절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성경책 펼치셔서 창세기 27장 6절에서 29절입니다. 두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리브가가 그의 아들 야곱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가 내 형 에서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들으니 이르시기를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가져다가 별미를 만들어 내가 먹게 하여 죽기 전에 여호와 앞에서 내게 축복하게 하라 하셨으니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즉 그가 가서 이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집안 자기에게 있는 그의 맏아들 에서의 좋은 의복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내가 누구냐.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의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매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에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여러분 이제 설 잘 보내셨나요? 오늘 이제 설을 지나고 요즘 상황이 여의치 않은데 이렇게 교회까지 오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들이 오늘 보는 말씀은 창세기 27장입니다. 이 27장에서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인물들을 살펴봤듯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렇게 대를 이어서 내려오고 이삭의 이야기를 할 때 들었듯이 야곱은 위대한 아들로 표현되는 인물입니다. 왜 위대한 아들로 표현되냐? 그 야곱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형성되어서 이제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그러한 야곱의 이야기인데 야곱이 어떠한 인물인지,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야곱은 속임을 하고 축복을 가로채는 이 이야기를 담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은 야곱이 자신의 형, 쌍둥이 형입니다. 형이 받아야 될 축복을 가로채는 이야기입니다. 이삭은 자기 맏아들 에서에게 축복권을 행사하고 싶어서 에서에게 자기가 요구하는 바를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하는 것을 이삭의 아내가 듣고 이삭의 아내 리브가는 둘째 아들 야곱을 사랑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이야기해서 너의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하려고 한다. 가서 내가 음식을 준비해 줄 테니 내가 축복을 받아라. 그의 야곱은 그 어머니의 말대로 아버지 앞에 나가서 아버지를 속이고 아버지에게 축복을 받는 내용입니다. 그럼 이 말씀에서 우리가 하나님은 왜 이렇게 속이는 자에게 축복을 하시는지, 축복권을 넘겨주시는지, 그리고 이삭은 어떠한 존재인지, 그 다음에 야곱은 어떠한 존재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전에 그러면 야곱의 탄생을 알아야 되는데 야곱은 이삭이 자식이 없을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여서 낳은 자식인데 그때 쌍둥이 형 에서와 같이 어머니의 뱃속에 있을 때 에서가 먼저 나오고 그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야곱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발 뒤꿈치를 잡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게 태어난 야곱은 이후에 형 에서와 장자의 명분을 두고 또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형 에서는 사냥을 다니고 들러 다니는 존재고 야곱은 장막에 거하는 유한 존재였습니다. 그러한 야곱이 형이 사냥을 나가고 배가 고파서 집에 돌아올 때 길에서 기다리면서 팥죽과 떡을 가지고 형한테 거래를 합니다. 배고픈 에서는 팥죽과 떡을 먹으면서 내가 가진 장자의 명분을 너에게 주겠노라. 야곱은 형 에서에게 팥죽과 떡을 주면서 이거를 먹고 장자의 명분을 나한테 달라. 이렇게 거래를 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거래를 하면서 장자의 명분을 가져올 정도의 욕심이 있는 야곱은 또 어떠한 존재이냐? 이제 28장 20절과 22절에 이제 보면은 제가 말씀해 드리는데 야곱은 하나님과도 거래를 하는 존재입니다.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며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하시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을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나님한테도 나 먹을 거 주고 입혀주고 보호해 주시면은 내가 앞으로 가진 것의 10분의 1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야곱은 후에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여 겨루면서 자기의 축복해 주기를 요청하는 존재입니다. 그러한 성향을 가진 야곱이 오늘 말씀에서 어머니의 이야기를 듣고 정보를 듣고 단순히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전부터 야곱은 이 축복권을 탐하고 원하는 존재였습니다. 그러기에 어머니를 통해서 이 정보를 들었을 때 야곱은 바로 이야기합니다.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매끈한 사람인지 어머니 나는 이렇게 속이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아니라 형은 털이 많은 존재고 나는 매끈한 존재라서 들킵니다. 그리고 나 저주를 받을까 무섭습니다. 못하겠습니다가 아니라 내가 지금 할 수 없는 상황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것을 해결해 줍니다. 그리고 야곱은 실질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어떠한 행동을 하냐? 야곱이 아버지께 나가서 아버지 내가 여기 있나이다. 속이고 아버지한테 내가 사냥한 고기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이렇게 속히 잡았느냐? 하나님께서 보내셨다. 하나님 통해서 내가 잡았다. 하나님의 이름을 팔면서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24절에 또 보면은 내가 진짜 에서냐라고 이삭이 물어봤을 때 참으로 내가 에서다라고 대답을 하고 마지막에 발에 엎드려서 입맞추를 할 때 가까이 가면서 에서의 형인 척 옷에서 풍기는 냄새를 통해서 결국 축복권을 받습니다. 근데 이 축복이 무엇인지 왜 이렇게 야곱이 장자의 축복권을 원하고 축복받기를 원했는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통해서 받은 언약 모든 축복을 상속받은 존재였습니다. 그러기에 그의 삶은 풍족했고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보고 자라온 이삭은 형인 에서보다 하나님을 신뢰했고 그거의 언약의 약속을 믿는 존재였습니다. 그러기에 야곱은 그것을 탐내었고 본인이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성품과 성향이 이 말씀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축복권을 탐낸 존재인 야곱이 정말로 축복을 받게 됐냐? 참 아이러니한 것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기 전에 이 야곱은 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이렇게 축복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형인 에서가 알게 됐을 때 형은 야곱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고 있습니다. 이에 야곱이 도망을 가게 되는데 축복을 받은 존재인 야곱은 장막에 거하던 자였는데 그가 거친 들로 내쫓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머니의 사촌 집에 가서 결혼하기 위해서 갔는데 거기에서 속임을 당해서 14년 동안 일을 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탐내고 축복권을 받은 존재가 거친 들로 내쫓김을 당하고 그 안에서 본인이 속임을 당하고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후에 집으로 돌아오는데 그때는 자기 어머니와 이미 이별한 지 25년이 지났습니다. 25년이 지나서 돌아왔는데 어머니는 이미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이 사건은 이후에 어머니를 만난 적 없고 이 어머니도 야곱을 잠시 보내고 후에 만날 거라 생각했지만 만나지 못하고 이별을 합니다. 여기에 시작점을 보면은 27절에 2절에 보면은 이삭이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하니 이삭이라는
존재가 자신이 스스로 판단합니다. 내가 이제 곧 죽을 것 같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아들 장자인 에서에게 축복권을 주고 싶다. 근데 여기서 문제는 이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이 이미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어떡하냐? 25장 23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큰 자, 먼저 태어난 자가 작은 자 섬기리라. 근데 이삭은 본인이 늙고 죽을 것 같기 때문에 본인의 생각대로 큰 자, 형에게 축복을 주려고 하지만 일이 자신의 인간의 계획대로 자신의 계획대로 되지 않고 속임을 당하여서 둘째 야곱에게 축복권이 갑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하는 존재인데 하나님께서 본인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이 사람들을 조정해서 하나님 뜻대로 이루시는 거 아닌가라는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사람들을 조종하고 꼭두각시로 만들어서 인간의 자유의지 없이 하나님 일을 하시는가? 그리고 이렇게 거짓말한 존재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가? 이런 의문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되는 것은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하나님 하신 능력들을 보고 듣습니다. 치유하고 불을 내리시고 고치시고. 근데 그 앞에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는 까먹습니다. 단순히 전능하신 능력을 가지신 분 이전에 전지 모든 것을 아시고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잊고 삽니다. 전지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아신다는 것은 단순히 사람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가진 성향과 상황까지 꿰뚫어 보고 그 안에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이뤄간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되느냐? 이 말씀 이전에 이삭이 혼인할 때 이 리브가와 혼인할 때 그 이야기를 보면은 67절의 말씀 중에서 60절이 리브가 결혼하는 이 아내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리브가가 어떠한 사람인지 어떠한 성향인지를 미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리브가가 후에 이러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자기 둘째 아들한테 축복권을 물려주고 싶어서 행동을 하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은 이 리브가의 성향과 그다음에 이삭의 성품, 성향을 이미 아시고 꿰뚫어 보시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미 그러기 예언하신 것입니다.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하나님이 사람을 조종해서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통찰을 가지시고 그 안에서 계획하시고 우리가 자유롭게 행동하고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데 우리 마음대로 살아가지만 그 모든 환경과 우리의 성향과 성품을 아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란 걸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야 됩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이야기합니다. 아, 하나님 이를 믿으면 다 운명론이고 사람이 꼭두각시가 아니냐. 항상 우리는 능력에만 치우치고 있기 때문이다. 능력이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이 결과에만 치우치고 있는데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역사하시는지를 우리는 항상 잊고 삽니다. 전지의 하나님 또한 창조주 하나님을 표현하고 그 존재를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게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수동적으로 앞서서 미래에서 그걸 살펴보고 알려주는 존재도 아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은 본인의 뜻을 이루고자 사람들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존재도 아닙니다. 그 모든 우리의 선입견과 짧은 지식, 한계의 위에서 존재하시는 분이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함을 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드리고 기도로 엎드려서 나오는 겁니다. 왜?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기에, 이미 앞서서 예비하시는 분이기에. 그리고 이렇게 속임으로써 받은 야곱은 축복은 실질적으로 그의 삶 속에서 바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편안한 생활을 하던 야곱은 거친 생활로 돌아가게 되고, 그 속에서 자신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식들을 낳고 또 삶을 살아가는데 그 안에서 자기만의 또 믿음을 보여줍니다. 왜? 하나님을 믿고 그 언약의 약속을 믿었기에 그 욕심으로 장자의 명분을 사고 축복권을 훔쳤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야곱에게 결국 하나님은 축복을 하십니다. 이 아버지 이삭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데 35장 10절 이제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한 백성과 한 백성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내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도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우리가 이 현실의 이 시대의 관점으로는 우리가 성경을 배웠을 때는 거짓말하는 존재는 나쁘고 속이면 안 된다고 하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는 이 말씀의 시대상 또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 당시는 칼과 무력으로 모든 것을 빼앗던 시대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하나님 그 시대에 맞게끔 사람들에게 자신의 존재를 알리고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결국 그 안에서 야곱이 자신의 삶 속에서 축복권을 믿고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에게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후에 이루어지고요. 내가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이렇게 사는데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까? 나와 역사하실까? 나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 그렇게 의심하지 말고 나의 이런 성향과 성품 또한 이미 아시는 분이시라는 걸 여러분들 알고, 이러한 성품을 알지만 내가 하나님 속에서 그 거리에서 멀어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 안에만 붙어 있으면서 살아간다면 반드시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 전지하시는 하나님이고 통찰력을 가지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존재임을 여러분들은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확인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인간을 꼭두가시로 사용하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고 상황 속에서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끌어 가시는 분임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이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마음대로 사는 것 같지만 이 모든 환경과 우리의 성품을 꿰뚫어 보시고 그 안에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임을 우리를 알게 하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살아갈 때 예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함으로써 우리가 세상에 휘둘리지 않고 힘을 내어서 견디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이번 주에도 우리 친구들을 만날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친구들을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리 보기에는 보잘것 없어 보이고 또는 때론 내 모습이 너무 부끄럽고 초라해 보일지라도, 그리고 내가 무슨 복을 받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라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게 하신 것처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고백한 것과 같이 전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과정과 결과까지도 우리의 모든 삶을 아시고 내 성품을 아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었을 때 마침내 복을 받았던 야곱과 같이 우리 친구들이 지금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그 언약의 말씀 속에 있어서 마침내 야곱과 같은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예물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사랑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드린 이 예물을 하나님 아버지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더욱더 감사와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네, 광고 말씀 같이 보면서 전할게요. 우리 방역 수칙 지금 코로나가 되게 많이 확산되고 있죠. 그래서 마스크를 벗지 않고 잘 지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매주 전도사님과의 만남이 진행되고 있고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만났죠. 네, 여기 있는 친구들은 다 만났고 지금 이제 현장 예배에 오지 않는 친구들 중에서 아직 안 만난 친구들이 있을 것 같은데, 이 방송으로 보고 있다면 전도사님하고 연락해서 빨리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신입생들 2월 달까지 계속 우리가 신입생들 환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얼굴 익히기 위해서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이름 부르면 일어나 주세요. 박건희, 예, 박건희. 그다음 네, 엄춘효. 그다음 임민우. 누구 친구? 누구죠? 여기 이름이 없으니까 새로운 친구예요? 오늘 처음 왔어요? 추녀 친구? 추녀의 친구입니까? 이름이 어떻게 돼요? 정진우. 정진우 학생 잠깐 일어나 주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처음 왔으니까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자주 볼 수 있기를 바랄게요. 반갑습니다. 그 다음 엄춘효 친구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송혜민. 예, 우리 신입생들 지금 아직 많이 낯설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볼 때마다 격려해주고 반갑게 좀 맞이해주세요. 여러분들도 저런 시절이 있었죠. 예, 그때의 마음을 기억하면서 아주 되게 반가운 그런 환영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지금 계속해서 우리 찬양팀 새 멤버를 모집하고 있는데 우리 중고등부 전체가 찬양팀이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게 하면 더 좋겠죠. 그래서 내가 잘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